그리고 이제 좋은 귀신에 대해서. 좋은 귀신들은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준다는 게 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뭐 극복할 수 있거나 내 힘을 길러낼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절대적인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고요. 둘째,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가 어느 정도 성렬이 되고 깨우쳐야지만 도와주는 신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나를 돕는 신들은 거의 내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줘요. 조상신. 예. 그 다음에 종손들. 종손들은 그 위에 내 몇 대조 할아버지 중에서 나를 돕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도와줘요. 그런 분들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도와줘요. 내가 간절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줘요. 내가 순간적으로 교통사고를 날 뻔했는데 도와줘요. 내가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도와줘요. 내가 갈 때 악한 자들을 밀어주듯이 도와줘요. 이걸 절대적인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많은 사람, 쟤는 항시 운이 따라 한 사람들이 바로 절대적인 신들이에요. 그것은 곧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 쪽에서 그렇게 도와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신은 내가 평상시엔 나를 안 도와요. 그런데 이 신들이 언제 나를 돕냐면 내가 막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전에 도와주면 절대적인 신이지만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간절하고 내가 너무 이것을 낳고자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바로 그 귀신들이 싹 나와서 우연찮게 꿈으로 우연찮게 누구에 의해서 그를 도와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재수가 좀 많이 없어요. 단지 어려울 때만 빼주고 어려울 때만 빼주고 어려울 때만 빼줘요. 어렵기 전에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당해야만 진짜 죽기 직전에만 예. 그러니까 네가 살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무속인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일이 없어요. 신도가 없어요. 막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일이 하나씩 들어와요. 또 그 쌀이 다 떨어지고 돈이 다 떨어져야지만 또 일이 하나 들어와요. 또 일이 없다가 또 그게 다 쌀이 떨어지고 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문 닫아야지 하니까 또 도와줘요. 간질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간질나게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이 편해지고 이러면 그 신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신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무속인들한테 자주 가요. 그때마다 무속인들은 재수굿을 해야 돼요. 손님 맞이 굿을 해야 돼요. 그럼 희한하게 또 일이 들어와요. 한만치.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죽을만 할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도와주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도와주고 새로운 사람이. 흔히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도사들이나 도인팔자를 타고난 자들을 돕는 신들. 징글맞아요. 그를 철저하게 붕괴시켜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게 만들고 수렁에 더 빠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 속에서도 공부하고 익히고 깨우쳤을 때 그거 딱 나와요. 그런데 딱 봤더니 그 제자예요. 그 제자 귀신이 그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 주변까지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깨우치고 우뚝 섰을 때 그에게 조아려요. 그리고 스승으로 받들어요. 오히려
아주 징글맞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나쁜 귀신을 얻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도와주는 귀신도 이 주변에 여러 달고 다니겠네요. 첫째가 나를 도와주는 신들은 이 등에 안 타요. 내 온몸에 있어요. 선광으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그런데 맑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선광이. 선광은 우리가 불상에서 보는 이렇게 동그란 선광 없어요. 내가 기가 만약에 1000만 레벨이다 하면 이게 1000만에 이렇게 감싸져요. 아우라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이걸 좁혀줘요. 요거만 할 때 1000만이 나중에는 요거만 할 때 1000만의 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를 수호해주는 신들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선광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아 맑구나 깨끗하구나 더럽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건 0개월에서 5살에 된 애기들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희한하던 게 이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나이 든 자들, 불만이 많고 그 마음이 안 좋은 사람, 더러운 사람들은 오히려 등에 이렇게 웅크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눈만 땡글땡글 떠요. 그런 자들이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도 붙는 거예요.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이래요. 귀신, 그 나쁜 귀신들은. 그런데 좋은 신들이 이렇게 맑은 성광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그런 자들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당에 있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그 길을 가져요. 그리고 좋은 나무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그런 길을 가져요. 좋은 나무요? 예. 당나무, 큰 나무, 두꺼운 나무, 천년된 나무하고 항시 그 옆에, 내 집 옆에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서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자치기하고, 연날리고 하면 그 나무가 정이 들어서 걔를 보호해줘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미륵이나 어떤 불상 앞에서 기가 엄청나게 센 미륵이나 불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자들한테만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 없어요, 신은. 그리고 그 기가 하루에 쩍 열려갖고 좋은 기도 그 기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 기 레벨이 있어요. 그게 쩍 맞는 사람한테 쏙 들어가 주는 거예요. 신들은 하루에 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는 여기다가 그냥 놓는 거예요.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은 약속을 안 해요, 절대.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하고 약속을 딱 하게 되면 그의 대가는 엄청나게 커요. 신하고의 대가는 너무 커요. 진짜 신들은 이 대가를 완전히 뿌랭이를 뽑아버려요. 집, 재산을. 그 정도로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서 하루의 길을 끄집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서 이 길은 딱 정해요, 신이. 몇 레벨 가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몇 레벨 정도 키운 자가 가져라 이렇게 해놔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나는 막 엉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고 엉엉했는데 정성이 없었어요. 100일간 기도한 사람한테 줄까요? 첫날 온 사람한테 줄까요? 간절한 자한테 주는 거지 간절한 자가 이걸 열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그 거래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비싸게 부를까봐 비싸게 불러요. 신들은. 어떤 신은 딱 하게 되면 절을 크게 줘야 돼요. 어떤 신은 큰 산을 줘야 돼요. 그 신한테.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바로 신이 그거 하기 싫어서 죽이기 싫어서
길을 몸 안에 있는 길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갖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신들 앞에서 간절하면은 간절하게 내가 마음을 가지면 상관이 없어요. 뭘 요구하고 원하면은 짓불도 없어요. 신도 없는 거리요? 있다고 보셔요? 신이 짓불 있다고 보셔요? 선생님 말씀하신 신은 냉정하다고 말씀하시죠. 예. 신은 아주 냉정해요. 니들이 기도해서 이거 하루에 몇 사람 이걸 갖대 그 이상은 갖지 마라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사람만 가져야 돼요. 이 기는. 그리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간절한 자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라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안 해요. 간절함만 가질 뿐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은 미쳐버려요. 그리고 신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 신은 신이 되는 자들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그가 반열에 올랐을 때 그 신의 반열에 올라왔을 때 그를 안 죽이기 시작해요. 그에게 모든 걸 다 갖춰요. 신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제복도 다 줘요. 그 신에게. 그래야지만 그 신은 편해요. 그래서 아싸리 도인팔자를 타고났다. 대도인팔자를 타고났다. 중도인팔자를 타고났다 하면 아싸리 받아버려요. 그냥. 아싸리 그 계열에 공부를 해서 빨리 좋은 스승을 만나서 빨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을 익히고 절을 세우시고 아니면은 사당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음을 답하는 자들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 신의 역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이 무당팔자들은 신을 섬겨야지만 편해져요. 무당팔자들이 그렇게 궁생맞다가도 신을 섬기면 너무 편해요. 있었던 병도 없어지고 굶주렸던 것도 없어지고 사고가 맨날 났는데도 없어져요. 우환이 쌓인 것도 없어져요. 그 신만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도인팔자들은 또 틀려요. 도인팔자들은 왜 틀리냐면 무당팔자들은 신이 점지해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도인팔자들이나 신팔자들은 점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경지, 전생의 경지, 그걸 얼마나 빨리 이승으로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무당팔자들은 순간적으로 신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사람이 상담하러 올 때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신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인팔자들은 숙맥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신도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당은 신을 섬겨야 되는 거고 예. 도인팔자는 나중에 스스로가 신이 되는 신이 되는 팔자예요. 그래서 신이 들어올 수 없고 공부를 해서 깨우쳐야 그렇죠. 스스로가 깨우쳐야, 도인팔자들은 스스로가 깨우쳐야 오히려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팔자들은 섬기는 거고 도인팔자들은 부리는 팔자예요. 그런데 무당팔자는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도인팔자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보면 수행생활 15년, 고행생활 16년 반, 그 다음에 신진생활 5년을 하고서 결국은 2016년 7월부로 신으로 선포했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편해졌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힘들었거든요. 신진생활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신이라고 딱 선포한 다음부터는 제가 편해져요. 그 대신에 신진생활 신이다라고 선포한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죠. 마지막으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제가 제 스스로가 제 성질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신이 됐을 때는 신도들이 다 저기 해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안 그래요. 맨 처음에는 내가 내 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보면 이 약사생불사 짓느라고 저 머리에 막 피부지가 엄청 심해졌고 오전에 공사하고 오후에 신도들 만나고 토요일 날 모시고 역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때 몸을 완전히 혹사시켰죠. 왜? 내 터니까. 맨 처음엔 그 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도들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날 무렵 되니까 예를 들면 1층 공사, 2층 공사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1층하고 2층 공사할 때는 약사생불사 1층, 2층 공사할 때는 병을 줬지 저에게. 그런데 이 지하 이 도인절법 수련원을 공사할 땐 저에게 뭐를 줬지? 계속 머리 트러블을 만들었지. 별거 아닌데. 꼬이게 만들었죠. 불과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공사를 끝마칠 것을 6개월이나 가게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3층 공사할 때는 어땠나요? 금방 됐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도와줬죠. 불과 며칠 안 걸리게 다 만들었어요. 15일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왜냐면 오히려 지하 공사보다도 3층 공사가 더 컸거든요. 컸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도들이 도와주고 바로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병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사고를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굶주림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신도들이 도와줌으로써 굶주림을 안 만들었지. 그때는 이상하게 막 도와줘요. 일하는 사람들도 도와줘요. 그때 아시죠? 그 폐자재 날릴 때, 네. 그 리프트 기사가 와서 저를 도와주고, 그 다음날까지 할 일을 그날 다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하실, 일해주실 분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고, 폐자재가 나와도 저를 도와줘요. 오히려. 3층 옥상으로 올려서 보온 역할을 도와주죠. 근데 1층, 2층 할 때는 안 도와줘요. 오히려 애만 먹이지. 지하할 때는 아예 안 도와줘요. 애만 먹이지. 근데 3층 할 때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부터 큰 절을 세우게 되면 신도들이 도와줘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그 신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걸 참 사람네들이 살아있는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신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죠. 참.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참. 석가모니가 까 하면 깠어요. 석가모니가 해 하면 했어요. 석가모니가 맞아 하면 맞았어요. 살생하지 마 하면 살생 안 했어요. 석가모니 중심으로 모든 자가 다 따랐어요. 그럼 신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럼 달마대사는 신이었나요? 신이 아니었나요? 지장보살님은 신이었나요? 신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단정져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내 가장 위대한 신은 내 부모예요. 나를 만들어줬어요. 나를 태어나게 해줬어요. 이미 신 밑에서 자라놓고서 그 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기에 좋은 신도 있을 거고 나쁜 신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병을 준 신도 있을 거고 나에게 건강을 준 신도 있어요. 평생을 나를 돕는 신이 있을 것이고 나를 돕지 않는 신도 있어요. 부모가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자는 자체가 신이에요. 세상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신도 있고 나쁜 신도 있다는 거. 나를 돕는 신도 있고 나를 게임에 빠지게 하는 신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을 너무 많이 각 차이에서 봐왔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꼭 죽어야지 신이 되나요? 아니죠. 그를 믿고 따라주게 되면 바로 그 믿는 대상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없을 때는 어디 돌아다녀도 막 해도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천에 갔을 때 고속도로를 막 타고 갔어요. 그리고 휴게소에 들렸어요.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저 대구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명함을 달래요. 저를 보았다는 얘기죠. 제가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환상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믿음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보지 않고 치유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이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고선 이해를 안 해요. 그러나 신하고 친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해요.